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승리와 구원을 상징하는 이날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승리, 영광,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데요. 왕을 환영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활절 주일, 부활절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이 되는데 부활절 일주일 전 일요일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종려주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를 사순절 중에 사순절인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셨지만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기억하면서 영광과 고난의 의미를 동시에 되새기는 날이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예화 한 가지를 들려드립니다. 방 2칸짜리 집에서 세상을 떠난 전직 미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2024년 100세의 나이로 하늘나라에 간 누구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소박했던 대통령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퇴임 후에도 돈 벌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모두 거절하고 단 2칸짜리 방에서 집에서 검소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집 시세가 22만 3천 달러 1470원 환율로 계산을 하니까 3억 원 남짓되는 그런 집이었는데요. 그마저도 기부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후임자들처럼 이런 욕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또 사업가 친구들이 그 전용기를 내주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용기 타지 않고 비행기의 이코노미석을 타고 다녔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건강이 악화될 때까지, 건강이 다할 때까지 교회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친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땅콩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1977년 백악관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1980년 재선에 실패한 후에 조용히 짐을 챙겨서 고향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임기 후에 따르는 혜택들을 다 거절하고 참으로 평범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의 집짓기 운동인 헤비타티 운동, 이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시작하면서 가난한 나라들, 여러 나라를 찾아다니면서 집을 지어줬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분이 오셔서 집을 지어주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요. 이 집짓기 운동, 헤비타티 운동을 통해서 카터 대통령은 재임 기간보다 훨씬 더 유명해졌고 또 많은 일과 봉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친의 사업인 땅콩 농장을 이어받았는데 이것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고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 농장 사업을 처분하고 글을 쓰면서 빚을 갚게 되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자신을 거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또 거물인 양 말하는 사람도 싫어했습니다. 세금으로 충당되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 연금, 경호비용, 기타 경비를 최대한 절감했습니다. 그는 돈을 쫓지 않는 자신에 대해서 그게 뭐 잘못된 거냐,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걸 탓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77년간 해로했던 아내 로잘린 여사. 2023년 11월 먼저 고향 마을에 묻힌 로잘린 여사를 따라서 고향 마을 연못 가장자리 버드나무 옆 묘소에 나란히 눕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에는 다양한 인종들이 있는데요. 흑인들도 미국에 많이 있습니다. 이 미국에 흑인 연가의 전통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흑인 연가가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이런 찬송이 있는데 그 흑인 연가의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17세기 말부터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끌려오는 이 흑인들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모카밭을 일구면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예 노동에 시달리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들의 유일한 안식처가 무엇이었을까요? 기독교 신앙이었는데요. 바로 이 신앙이 그들의 유일한 안식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서 속 출애굽의 이야기, 유대인들이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그대로 투영했습니다. 그런 속에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되는 이 흑인 연가를 부르면서 신앙으로 이겨냈던 것이죠. 마침 제가 어제 오래간만에 동대문 운동장에 나가서 전도 버스킹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목이 안 좋아서 이 전도를 외치면서 지금 할 수가 없는 형편이라 이제 좀 마무리 인사를 하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곳에서 잠시 전도를 하는 중에 66세 된 흑인 한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분이 미국 흑인이신데 크리스찬인 거예요. 나이를 물어봤더니 66세. 저랑 동갑인데 미국 나이로 치면 저보다 한 살 많은 거고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동갑. 껴안고 영어 저 잘 못하는데 어제 좀 무식하게 용감하게 막 정말 쉬운 영어 바디랭귀지를 써면서 막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반갑더라고요. 나중에 부인이 또 왔어요. 부인은 백인이더라고요. 둘 다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분들이 그 자리에 온 거는 감동스러워서 온 거예요. 한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6분의 우리 목사님들과 또 평신도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전도 버스킹을 동대문 운동장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감동에 대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묻더라고요. 알아듣는 것만 이제 알고 대답을 해주는 거죠. 부인이 묻더라고요. 한국에 크리스찬이 얼마나 되냐. 그래서 제가 1천만쯤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설명했습니다. 리얼 크리스찬, born again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은 한 600만 명 정도 된다. 이제 그 정도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또 이렇게 전도의 자리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 그런 또 흑인과 또 부인, 백인 부인이 함께 와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에요. 인간은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왜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느냐?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 왕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죽느냐? 사람들은 그런 왕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멸시하고 언짢아하고 불쾌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역전의 지혜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각자가 달게 지고 가면 반드시 부활과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온전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는 온전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연약한 자로 승리하게 하는 방법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아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미련함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를 능가하는 것입니다. 1912년 4월 10일 영국 사우스 햄프턴에서 출발한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배의 길이가 268m, 폭이 27m, 무게가 46,000톤에 해당하는 당시 최고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배였습니다. 이 타이타닉호는 배가 일부 손상이 돼도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설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침몰할 수 없는 배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배 안에는 2,200여 명의 승객과 승무원들이 탑승하고 있었는데요. 세계적인 부자들과 이민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배의 선장은 에드워드 스미스로서 50년 동안 배를 운행한 베테랑이었어요.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력 인사들은 이 에드워드가 운행하는 배만 탈 정도로 당시에 세계 최고의 선장이었던 것입니다. 이 타이타닉 배의 또 1등석은 집 한 채를 팔아야 살 수 있는 그런 하루치가 집 한 채 이상의 값을 지불해야 할 정도로 호화로운 그런 배였던 것입니다. 당시 세계의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이 타이타닉호의 첫 출항을 기념하면서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했던 것이죠. 이 타이타닉호가 출발해서 항해하고 있을 때 다른 배인 캘리포니안 호에서 무전이 왔는데요. 바다에 빙산이 많이 떠 있는 것을 보면서 주위 배들에게 경고를 수차례 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타이타닉호는 무시한 거죠. 이처럼 거대한 배가 작은 얼음 정도는 그냥 부딪혀도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항해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정도의 얼음에 난파된 배가 없었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상황의 위험성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그날 6통의 경보를 접수했지만 별다른 안전대책 없이 전속력으로 이 빙산 밭을, 이 얼음 밭을 통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이 타이타닉호에 20m의 거대한 빙산이 나타나서 피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충돌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빙산의 특징은 20m로 보이지만 그 아래 거대한 얼음이 잠겨 있는 것이에요. 빙산의 90% 이상이 바닷물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아주 거대한 크기의 빙산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빙산과 타이타닉호가 부딪히면서 침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장이 급히 승객 대피 명령을 내렸지만 근데 배에 탄 사람들은 설마 했어요. 설마 배가 침몰할 것이라고 상상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타이타닉호는 침몰했고 2200명의 승객 가운데 1500여 명이 사망했어요. 남은 자는 불과 700여 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과학과 기술만을 맹신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겸손입니다. 조선시대 여러분 우리 역사의 이야기 중에 송시열과 허옥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재미있어서 제가 한번 불러와 봤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주 필생의 라이벌이었어요. 정치적인 라이벌이었어요. 근데 이 라이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송시열이 이 병이 나서 병을 고치는데 허목에게 처방을 받기 원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어떻게 정적의 처방을 받느냐고 극구 반대를 하고 말렸는데 내 병을 낫게 할 사람은 허목밖에 없다고 하면서 아들을 보내서 허목에게 처방을 받아오도록 했습니다. 아들이 처방을 받고 보니까 처방에 비상이 들어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송시열은 그것을 보고 그대로 처방대로 약을 다려오려고 했습니다. 결과는 그 약을 먹고 송시열이 나았어요. 참 그들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서로 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높으면 임금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거역하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는 환경이 어려워서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만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2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또한 사람을 얻는 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전부로, 온 마음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저를,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래서 원하는 것이겠어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믿고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들을 적당히 사랑하신 게 아니잖아요.
온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셔서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시면서 네가 나의 사랑을 아는구나. 그리고 네가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정성을 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 형제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이 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왕으로 예수님이 입성하는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또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왕이시라도 가난하게 되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낮아지심을 기억하며 십자가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죽으사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